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지킬까요? 아니면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귀한 신앙의 서성들께 감사하고 그들을 좀 힘을 주자라는 의미에서 서성의 주의를 지킬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무엇을 함께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서성들, 세상의 삶을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서성들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이 영적인 생명을 가르치는 이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 목회자들, 영적인 서성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는 그런 주일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큰 꽃다발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태어난서 받은 꽃다발 중에 아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꽃 바구니를 받았는데요. 저 혼자 보기 그래서 저 밖에 헌금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나가시면서 이거구나 생각하십니다. 서성의 날이라고 어떤 집사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요. 예배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어제 저녁에 가져오셨더라고요.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한테만 주는 거겠습니까? 서성의 날을 맞이하여서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해야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특별히 제가 꽃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 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병을 다 고쳐주시고 이제 그 병 나은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소문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이 본문을 이어서 오늘 17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다라고 그렇게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소문 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소문을 내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문을 내지 말라 한 이유가 오늘 본 말씀 1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7절하고 가운데 18절, 19절, 20절은 빼고 21절을 바로 읽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21절에 보면 함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사야가 한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요, 17절과 21절은 21절 마지막요, 그것은 설명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사역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확 드러내고 광고하고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광고하고 소문내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이제 6월 1일 날 뭐 한다 했으면 아까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했죠, 그죠? 선거합니다.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알려야 돼요. 지금 이제 선거에 나가시는 분 한 분 저 뒤에 앉아 계신데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감추시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언되은 대로 행하시려고 애를 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복된 은혜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냥 일요일 날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을 제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고요, 그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이 제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주일날 교회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제자로 살려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애를 쓰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가버리면요,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닮은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삶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아멘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라도 내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많은 기도를 하겠지만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복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셨겠습니까?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가 이사야가 예언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온 인류가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메시아의 어떤 이 사역과 그 사역을 하는 방법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 놓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종이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여기까지. 여기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이사야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려고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조용히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하인이나 노예의 의미가 아니라 신뢰받고 총애하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그죠?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내 사랑하는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고 택한 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살필 수가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이 메시아다는 말씀이 첫 번째 요지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18절 더 읽어가면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 충만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 충만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범어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꽃이 피워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한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을 받으면요,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범어종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 성령, 거룩하신 영, 그 영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떤 이 식물이나 싹이 겨울에 열매 맺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물론 비닐하우스에는 또 다른 말이 다르지만 실제로 겨울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겨울에 그 나무나 식물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이제 열매는 주로 어떨 때 맺겠습니까? 봄이나 여름, 가을, 이 태양빛이 비추고요.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될 때에 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데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힘을 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은 어떨 때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이죠.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이 심판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리는 그러한 이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큰 기적인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메시아를 보내신 그 사역, 영혼 구원하는 그 사역, 이 심판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18절은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어떤 일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는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태도, 메시아의 태도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8절은 메시아가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일하는 방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방식대로 자신의 사역을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병 고치고 나고도 소문내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는 이 태도는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그 일을 하는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했다고요? 다투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이익을 위해 다투거나 싸우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전쟁과 테러와 싸움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이 전쟁이고 싸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는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해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는 그 사역의 방식을 말씀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사역의 방법대로 행하시려고 자기가 병을 고쳐놓고도 광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특징은 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신 십자가를 말없이 지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이룬 것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이룬 것만 남는다. 네. 자기 욕심으로 아무리 많이 이루어놔도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룬 그 구원만이 하늘나라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룬 그 구원만이 남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쫓아나는도 남는 것 없습니다. 무엇만 남는다고요?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는 말씀. 적어 놓으시고 일주일 동안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만 뭐라고요? 남는다는 말씀. 그 사랑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의 폭력에 대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 있는 자의 폭압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귀한 믿음의 좋은 본보기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등 믿음의 선배들은 일본의 불의한 폭행과 압력에도 반항하지 않고요. 그들을 대해서 싸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고난을 받아주는 것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노회원 수련회가 있어서 함안에 있는 손양은 목사님 선교 기념관에 갑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 함안에 손양은 목사님 선교 기념관이 있고 생가가 있어요. 생가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원에 또 주길철 목사님 선교 기념관도 있거든요. 한번 가면 참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말없이 순교한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가깝게 가서 만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던 우리 한국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툼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희생의 십자가인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역사는 변화했습니다. 그것이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역한 태도의 신비인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태도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싸우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면 다투지 않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덜내지도 아니하였다.
덜내지도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덜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덜내지 않았다는 말은요, 이 사람들 앞에서 떠들며 시끄럽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막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디서 하라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시장거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했겠을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 이 덜레다라는 사전의 뜻은요, 아주 어수선하고 시끄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의 태도는 겸손과 온유와 자기 부정이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부당하다고 소리지거나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외치며 자기를 선전하지 않았더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부당한 고소에도 조용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과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잠잠히 침묵하셨던 것이죠. 요즘 세상은 자기가 조금 불편함을 겪거나 억울함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자기 선전과 자기 가장과 자기 주장을 엄청 해야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광고를 내고요, 자기 선전, 교회 선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태도와 같겠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교회를 막 자랑하고 막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도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사람을 고쳐도 자랑하지 않고 복음도 큰 소리로 대형 큰 나팔을 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전도할 때도 조용히, 도와줄 때도 조용히 도와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태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태도 세 번째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죠.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갈대를 꺾어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소독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빨리 꺾어내야 다른 이 갈대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요, 쓸모없는, 다른 사람에게 더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대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한 갈대의 의미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 상처난 영혼들, 그래서 더 이상 꿈과 행복과 이상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런 병든 영혼들,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교회에 큰 이 짐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저 사람 만나보기도 싫고 저 사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피곤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또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 이 심지가 다 돼가지고 이제 곧 막 꺼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심지가 다 꺼져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끄고 새로운 심지 있는 초를 갖다 놓거나 심지를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살려보고 생명을 주고 다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메시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자고 힘있고 떵떵거리고 살고 남들보다 이 자기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비교해서 참 보잘것없고 내 상태를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기조차 힘든 그런 성도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황할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하셨다는 말씀.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잘 나가고 힘 있는 사람 옆에 있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데 그 당시에 상한 갈대를 꺾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남의 못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매도하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면서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죠? 오늘 본문 전에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하면서 따지면서 비판했던 사람이 이 꺼져가는 이 등불을 끄고 상한 갈대를 꺾는 사람이었어요. 비판과 험담으로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사람인 것이죠. 시기와 질투로 이 심지에 불을 꺼버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비판과 험담,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멀리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끊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살릴까 이 고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념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신약의 말씀, 물론 구약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제가 3가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간 성리하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큰 자에게 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자에게 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작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 같은 자,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에게 행한 것에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눈여겨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긍휼로 자비로 다가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택하신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종, 성령을 무한히 베풀어 주신 종,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과 대적하지 않으셨고 소리질러 자기 주장을 하지도 아니하셨으며 세상에 버려진 영혼들을 같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를 닮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